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 앞에 우리 흉년 7년이 들면서 이집트로 가서 정착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6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는 데는 임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신 기간이 있고 출산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이제 들어가서 착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고, 오늘 27절 말씀은 10달 동안 이야기인데, 우린 10달 동안 이야기를 그냥 뱃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하는데 27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27절 말씀은 10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달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엄청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빨리 팽창하는데, 제가 빨리라고 얘기했지만 27절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라는 말을 했지, 사실은 430년이 걸리게 됩니다. 대기수로는 4대를 거쳐서 이렇게 생산하고 번역하고 번성합니다. 그 속에서 유다의 자손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딱 메시지를 주고 나올 때 딱 메시지 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함을 받아서 10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출산을 할 때 한 번 딱 얘기하죠. 임신할 때 한 번 얘기하고 출산할 때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성전에서 한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30살 됐을 때 이제 말씀을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작과 끝만 얘기하고 가운데는 한 절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27절 제사장 나라 만드는, 이스라엘 나라 잉태하는, 출산하는 그 430년의 이야기가 27절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 그건 잠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더 크게, 출애굽만, 우린 생일만 기억하지 임신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임신했는지 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생일날만 계속 얘기해서 우리는 출애굽 출애굽기도 있고, 출애굽기에 있었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그건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탄생의 씨앗이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죽는 장면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끝나는 장면.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인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우리의 뿌리가 돼서 야곱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7년을 살게 되죠. 그러고 147세가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130세에 바로를 만나서 자기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다 이랬는데, 그만큼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는 거, 그 아내 때문에 7년 14년 하고 6년 하고 이렇게 살았는 그거 가지고 좀 힘들게 살았다 이랬는데, 다 그 정도 삽니다. 그리고 또 아주 많이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147세로 그 조상들보다는 작게 살다가 이제 가는데, 항상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지, 병이 들어버리면 유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이제 가까워 왔다고 본인은 느끼죠. 이렇게
힘이 딸리고 조금만 엎드려서 일을 해보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이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욕심을 내서 일을 많이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뭐 저기 산 너머에 있는 두마지기는 둘째가 가져가고 뭐 이런 유언 아닙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2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들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읽을 말씀 속에는 우리의 정서가 애매하게 작용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야곱의 정체성이 아이러니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장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요셉을 부르죠. 왜냐하면 이미 요셉이 이 나라의 통치자고 그 밑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요셉과 의논해야 되고 또 요셉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됩니다. 요셉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그런 지금 우리는 이게 총리로 읽지만은 사실은 요셉이 이집트 왕입니다. 왕. 이름만 왕이 아닙니다. 이름만 왕이 아니지 다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총무가 다 하고 회장은 이름만 있고 가끔 가다가 모임에서 돈만 좀 내놓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고 있죠. 회장이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어쩔지 모르지만 회장은 사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총무가 잘 못하면 회장이 내려와야 되고 그런 거죠. 총무가 잘하면 또 대신에 회장이 다 이름을 가지고 그때 회장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장은 할 일은 오직 그 총무에게 잘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밖에는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게 회장이죠. 어쨌든 이 총무가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그 요셉이 어른인 거죠. 그러나 이야기 성경책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은혜를 입었거든 이러는데 이 은혜를 입었거든은 이게 성은이 만극하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14번 정도 나와요. 이게 근데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은혜를 입었거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거든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면 니도 알고 뭐 준 사람도 알 텐데 왜 이렇게 입었거든 하고 물어보냐. 그게 은혜를 그게 복잡한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이거를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안 사용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거든 쉬었다 가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은 좋게 생각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라. 좋게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좋으면은 그 말을 그대로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 해달라 그런 말인데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게 허벅지가 환도뼈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 환도뼈가 아주 관계가 깊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천사를 이겨내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안 해주면 못 놓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항복을 하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죠. 근데 도저히 못 이기니까 그냥 환도뼈를 쳐서 걸음을 못 걸게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의학자들은 이 환도뼈를 좌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좌골이 틀리면은
통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걸어가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 좌골이 인간의 골격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힘을 쓰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팔이 없어도 가는데 지장 없고, 다리가 없어도 먹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지탱하는 그 뼈가 힘줄이 아주 중요한데, 야곱을 딱 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내려놔라, 이런 뜻이래요. 그게 세상에 힘쓸 수 있는 힘 그거 다 내려놔라, 이런 뜻으로 딱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뭡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면 펄펄 날면서 던져가지고 입에 들어간 것까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목동이었는데, 이게 환도뼈가 부러지면 그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그 상황이 저는 상태인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그 힘을 못 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싸움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래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속에만 넣어놓고 있어요. 그 세겜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이제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환도뼈를 치서 힘의 근원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성경에는 그게 뭐 남성의 성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원 자체가 부드럽다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엉덩이하고 엉덩이 양쪽에 튀어나온 엉덩이 사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과 함께 보낼 때도 거기다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네가 맹세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뭡니까? 뭘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 인애와 성실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건 수식어가 앞에 붙은 거고,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그건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죽거들랑 장사를 고향에 갖다 치러 달라는 거죠. 이게 그 기독교인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안 갈 사람 있어요. 뭐 나 가기 싫다, 천국 뭐 왜 가나, 힘들다, 그냥 여기 묻어다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선산에 묻어다오, 그 얘기입니다. 선산. 그게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사실은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는데 반드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인애라고 하는 거. 성실이라고 하는 건 진실되게, 네가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리거나 기회가 있는데도 다른 핑계를 대거나 그러지 말고, 기회가 오거든 그냥 피동적으로 가서 하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내용이 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 눕는다는 얘기는 조상들이 다 서울로 가죠. 서울로 다 서울로 가는데 나도 서울로 가거든, 이 말입니다. 땅 속에 일단은 묻어야 돼요. 뭐 거기다가 저기 미이라를 만들려고 온갖 방부제를 넣고 막 이래가지고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일단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에 눕거든, 서울로 들어가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 묘지에 장사하라. 일단 묻어놨다가 다시 판에 꺼내서 그걸 메고 갖다가 장사해라.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셉이 장례식을 가나안 땅에다가 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 대신에 요셉이 죽으면 이제 해골을 메고 이제 가죠. 출애굽 때 440년 뒤에 가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1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고맙다 이러고 좀 잡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본인이 맹세를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 다 알지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꼭 입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로.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그거는 골방에서 해야 되죠. 꼭 여럿이 있는 데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막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러나 꼭 말을 해야 들어준다는 겁니다.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 하나님이 당신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약속한 거고 나한테 맹세하라 그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순종하겠다 이런 말이고 본인의 의지 가지고는 소용없고 맹세해라. 맹세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인애와 성실로 해야 된다. 헤세드가 기회가 왔는데도 딴소리 한다든가 기회를 놓쳐버린다든가 또 기회가 없는데도 어거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맹세는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닮았는데 예수님은 순종으로는 안 된다 그래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뜻에 따를래 이러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고요? 뭐가? 그건 성경 속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 완전 피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완전 피동이고 적극적 완전 피동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맹세나 마찬가지예요. 뭐가요 도대체? 아니 천국에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명령이에요. 가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제 기회가 올지 늘 헤세드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결국은 가가지고 안 주고 보니 안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피동은 맞는데 적극적인 피동이 아니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회가 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 31절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48장 1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48절 48장 1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건 2일 후에 이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누가 요셉에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전가를 받고 있다. 전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공양하더라, 모셨더라, 섬겼더라 이랬지만은 거리가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자기는 정치를 하고 있고 자기는 요직에 앉아 있고 나머지 말 안 듣는 거, 머리 나쁜 거, 못 듣는 거 이런 11 아들만 데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전가를 받고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챙겨갑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음에 무슨 아들이 있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아버지에게 소개를 이미 했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을 이제 임종을 보러 두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2절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게 시간과 공간을 많이 뛰어넘기 때문에
그 뭔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요셉만큼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른이.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 아들이 오니까 일어나서 힘내서 앉아서 이제 사실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니. 이게 파란색 야곱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읽어야 되고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시켜서 정리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요셉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인사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루스가 먼저 이름이 붙었느냐 나중에 붙었느냐, 그게 내용을 보면 루스가 나중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전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면서도 앞뒤를 정황을 봐가지고 앞에 이름 베델 이전의 이름이라 했다가 후에 이름 했다가 그래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루스를 헷 족속이 차지해가지고 이름을 루스라고 붙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앞으로 땡겨오는 바람에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야곱이 했다가 이스라엘을 했다가 막 이렇게 섞어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속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루스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 다리를 보면서 돌 2개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던 그곳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 이삭 밑에 살 때는 몰랐어요. 77세에 갔다 그랬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돌을 베개를 베고 자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시구나 그러고 돌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2개 딱 이렇게 세운 걸 토템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류가 다 토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불교도 모르는 사람들은 양초를 사가지고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양초를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타고난 신앙심이죠. 종교심이죠.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누구나 종교심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에서 그 하나님을 딱 만났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면서 이 베델이라고 한 것은 아람을 떠날 때, 바단 아람을 떠날 때, 하란 땅이죠. 하란 땅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거기 살았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쭉 내려와서 그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살게 되죠. 오다가 사건이 터지니 할 수 없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헤브론으로 오는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그 너네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델이 귀한 후에도 정착한 곳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땅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에브라임 땅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간 셈입니다. 이 땅을. 그러면서 사실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경계선에 있는데 에브라임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돼서 나중에 신전을 거기다가 막 산당을 건축함으로써 나중에
남쪽 왕이 가가지고 다 철거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베델에 있는 그 성소를 그 재단을 다 이제 회파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절 읽어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야곱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 하나 낳아놓고 떨렁 하나 낳아놓고 바치라 이러니까 바칠라 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안 죽일 거니까 나는 안 죽일 거예요 이런다든가 안 죽일 거예요 이러면서 목을 따버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아가페 사랑을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이루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전 그 기독교인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이 땅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 가나안 땅이 말하는 거죠. 이 본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말하는 거죠. 천국과 비슷한 거 말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온통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머릿속에는 그 땅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생명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러면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관계없으니까 그 얘기는 포기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네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 목숨하고 관계없다고. 영생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천국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언제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이 말씀을 꼭 잡고 있었는데 종이 돼가지고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말씀 속이 성전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성전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말씀이 전해 내려오게 되잖아요. 2500년 좀 되지만. 그래서 그때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엄청난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죠.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고 꼭 붙들고 있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만 해도 적어도 150년은 견딥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 한마디만 믿어도 다른 사람하고 구별됩니다. 근데 진짜로 믿으면 안 죽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이제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라고 미리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가면 얘가 누구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뭐 늙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늙었다기보다가 그 말씀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앞뒤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금방 죽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50장 가까이 갈 때까지 계속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아들은 두 몫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요셉을 데리고 가고 두 몫을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건 무슨
아무리 이 과학적으로 쓴다 해도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 왕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그 애는 자의 반 타의 반. 사실은 가나안에 살 때 17살까지도 양을 안 쳤어요. 안 치고 색동옷 입고 형들 잘못한 것만 꼬질렀던 그 아이예요. 그래서 목동은 체질이 안 맞아요. 또 여기 와가지고 더더구나 입만 가지고 살았죠. 꿈 얘기하고 또 꿈꾸고, 이놈 꿈은 도대체 막 얘기해도 알아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말도 참 잘하고 말도 잘 만들어낸다 이러지만,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이 힘을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눈동자가 빛이 나고 막 파르르 떨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가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데 그게 살 길이었고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갔다가 미국 갔다가 상원의원이 됐대. 그러면 내하고 관계 없어집니다. 내하고 관계 없어져. 그건 그 아들은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나라에 바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그거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름만 가지고 오고 사람은 거기 있고, 그 대신에 아들 둘을 가지고 오면 배로 상속을 물려줌으로써 맏아들로서의 내 할못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름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름도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참 멋진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은 네 아들이 아니다. 나라에 바치고 못난 9번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잘난 사람을 별로로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은 잘난 사람 하나 나라에 바치고 그 아들을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또 미워하고 이래도 안 되고, 공부 못한다고 또 입파해도 안 되고 구박해도 안 되고, 하나님 주는 대로 헤세드 사랑을 해야 돼. 헤세드 사랑을 해야 돼. 헤세드 사랑. 알겠죠? 예? 예. 예. 엄마가 잘해야지 자식, 남편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 교인이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과 시몬은 르우벤과 시몬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똑같이 한다. 그러나 요셉 이름을 딱 대면 배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원래 배로 가져가는데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은 지 꽤 오래돼요. 꼭 장자로 하자면은 내가 유다를 주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딱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참 희한한 장치입니다. 이게 시계로 말하면 아주 그 복잡한 그 시계, 분할되어 있는 그 시계, 그 톱니바퀴인데 여기에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거. 6절 읽어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거를 읽어보면 그 후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것 다음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은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쓴 거지 그 이집트를 쓴 거 아니거든요. 이집트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니는 이집트 왕으로서 이집트에 그냥 살아라. 그리고 그 뒤에 난 자식은 네가 다 네 마음대로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유산으로 물려주든지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르우벤과 에브라임은 내가 아들로서 챙기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빼놨기 때문에 한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둘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을 챙겨 넣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12아들이 되는 것이고, 레위 제사장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들어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확실한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태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꼭 표현하자면은 손가락이 맨 처음에는 이게 다 물갈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물개나 다 똑같이 이 물갈퀴가 손가락이 다 붙어 있지만 자라면서 손가락 사이가 선명해지고 이 아이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불분명하던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유산을 주든지 망하든지 뭐 그건 내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요 두 사람은 아들처럼 내가 유산을 상속해서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은 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축복 기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16절에 나와요. 축복 기도가. 그 축복 기도를 해서 내 아들 삼을 테니까 나머지 뒤에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 요셉은 400년을 못 가잖아요. 400년을 못 가고 왕을 못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 요셉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만 요셉이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후손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너들 뭔데? 우리나라니까 내 말 들어. 이러면서 람셋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고역을 겪게 되고 흉년이 들면서 쫓겨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장치가 타이머가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기역지 생활을 하겠다고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7절 이제 마지막 이름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 7절 말씀은요 이제 그 요셉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정체성이 뭡니까? 베들레헴이 뭡니까? 앞으로 구세주가 날 성읍이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와 예수님 날 때는 동네가 완전히 있는 동네도 없어지고 없는 동네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불분명할 때는 가는 길목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이 슬퍼하죠. 아내들 중에서도 제일 빨리 죽었지만은 그 아기를 낳다가 그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더 애절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향 가서 잘 살라고 거기 아기를 낳자마자 이제 됐다 가서 잘 살자 이런데 그 애도 낳다가 죽어버리지. 하나 낳는 게 뭐 잊어버렸지. 아주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는 큰 희망을 갖고 나왔는데 완전히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디서 어딜 갈 때 바단 아람에서 아니 바단 아람에서가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야복강 건너 전에 이제 천사 만나고 길 건너서 이제 그 세겜으로 와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만은 세겜은 낮은 지역이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 거쳐서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없었으니까요. 베들레헴 거쳐서 쭉 내려와서 어디 와 있다고요? 헤브론에 와서 이제 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바단에서 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단에서 올 때, 그러니까 올 때가 바로 저기 베냐민이 태어나던 해인데 그때 너네 엄마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곳이
너네 거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오시는 에브라시죠. 에브라다야,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큰 자가 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을 기억해라. 왜요? 요셉의 엄마. 요셉의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가 지금 훌륭하지만 너와 같은 너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진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준다고 봐야 되죠. 가르쳐 놓고 들어있는 건 나중에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라과 베들레헴이 이 이름 자체가 안 쓸 때 이것을 수정할 때만 해도 없었던 이름인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넣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로쳐 놓고 넣습니다. 그건 다른 사본에 없다는 뜻입니다. 가로쳤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 당하면 다 보상을 해주는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총리가 된 것은 그것도 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은 그 보상을 아버지가 또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해준다는 얘기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 총리가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못하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너 두 아들을 내 장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을 상이 있는데 그게 장자의 몫을 받는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의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다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해놓고 왜 남 좋은 일 시켜? 이렇게 하면 그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그러면서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억울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지금 여기서 속 시원한 것보다가 몇 배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어려움을 잘 견디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요셉의 어머니를 장사 지낸 곳이고 요셉에게 일러주신 성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억울해서 못 죽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